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6번째 시간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만물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 주제 가운데 이제 오늘 옥중서신에 또 마찬가지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로 행하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내용을 봤을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 당시는 계급 사회가 존재했고 노예라고 하면 이민족에서 데려오거나 혹은 스스로 재정적인 파탄을 겪게 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노예로 전락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노예의 자식도 함께 노예가 되었고 노예는 자신의 신분에서 결코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우거나 특별한 사면의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이외에 노예의 운명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을 감행하곤 했는데 탈주하였던 노예의 운명은 용서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검투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도망친 노예에 대한 처벌이 보여지게 되는데 관대함을 통해서 용서를 당하게 되면 다른 노예들이 어떻게 써요? 용기를 가지고 또 도망을 치겠죠. 그런 선례가 생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어디 있었는가를 봤더니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 안에서 기거할 때에 오네시모가 그를 돕는 사환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는 신자가 되었고 신자가 된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네시모를 결국 이제 빌레몬이라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낼 것을 작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춰주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속이고 혹은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보듬어준다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세상을 속이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긍휼을 행한다라고 하는 빌미 아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울은 충분히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자신의 수하로서 여전히 둘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낼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용기를 내어 이제 빌레몬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당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와
혹은 처벌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보낸다고 해서 과연 순순히 들어가게 될 것이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를 위하여서 바울이 친히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너에게서 도망친 노예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이 친구를 통하여서 내가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나를 섬긴 자가 되어서 원래는 너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친히 너에게 돌려보내와서 목적은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려보내는데 이 아이가 나와 함께 하여서 나를 계속 섬기기를 원한다. 다만 이것을 내가 너한테 명령하듯, 명령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긴 한데 교회 안에서 질서, 그것을 따라서 바울이 얼마든지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돌려보낼 테니 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서 계속적으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라.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탈주한 노예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게 될 때에는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형제 가운데 하나로서 너가 용납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등한 위치, 함께 주인된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서를 전제로 해서 악한 자로 혹은 너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포악한 자로 남아있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강조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된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도망친 노예를 다시 받아들이고 심지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본을 보인 바울의 당부는 분명히 빌레몬에게 달라진 태도로서 바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교회는 그 당시에 질서 있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령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사랑이 더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모습이었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에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탕감받은 부분과 탕감해야 될 내용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기서 보면 빌레몬이 노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손해를 보는 어떤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량되어져 해방되어진 그 같은 사람이 내가 마땅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하는가 혹은 마땅히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살아가게 되면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스스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선행이라든가 내가 생각에 정말 기이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의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뀐 경우가 많이 있겠죠.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성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행하게 됨과 같이 우리 역시도 성공을 위한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어 또다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스스로 사랑에 묶일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